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해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속담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이 부모의 다툼이 되어버리는 것을 빗대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대형 사건이 되는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는 별개로 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들이 나서게 되는 것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여서 자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발끈하고 앞뒤 안 가리고 나서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도를 넘어서는 부모 사랑이 돼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부모가 있으면 뒤가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금수저 부모라서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척척 나서서 다 해결해 준다면 정말 좋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든든한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좀 무찔러 주시고 나는 위험해서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3편도
이와 아주 유사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도록 하나님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하면서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혼내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시편이 알려주는 것은 모두가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어디 외딴 곳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외딴 곳에 홀로 고고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신비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거기 근동아시아 지중해 동편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부대끼며 다른 민족들과 함께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세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적이 많습니다. 온통 다 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의 왕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그 여론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이스라엘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따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적들을 쭉 열거합니다. 에돔의 장막과,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아마 그냥 나라라는 말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으로 장막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에돔 나라와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우리 쭉 궁금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갈은 이스마엘의 모친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쭉 나오죠.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다 들어보신 이름들이죠. 암몬은 누구 자손인가요? 앞에 언급했던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아들로부터 생겨난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총 10개의 족속들이 이 시편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언급한 이 10개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빚었던 그런 민족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떤 시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써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표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 시편의 내용을 봐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아니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몇몇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거는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의 시인이 열거했던 이 10개의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다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가 어느 시대의 시인가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10민족에 대한 이 시인의 언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또는 이스라엘은 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왕따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한다고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결코 세상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일 뿐. 세상이 주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때,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 사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상에 속한 모두가 미워하는 왕따라고 시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편이 알려줍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쭉 보면 참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900 몇 번 받았다는데 200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터무니없는 얘기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여간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이렇게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 쭉 보면 정말 많은 그러한 외침을 받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방력이 다른 나라를 상대를 압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약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독립된 민족으로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이 출애굽이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약자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제대로 된 군대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치러낼 만한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았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 초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전투들을 시작합니다. 출애굽 직후에 자신들의 뒤를 쫓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에서 맞닥뜨리게 됐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야 했죠. 애굽의 군대와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서 상관이 없지만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을까?
뭐 집에 있는 프라이팬 막 이런 거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직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조직된 군대인 아말렉과 만난 거예요. 뭘 들고 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 보면 절대적인 열세를 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유명한 전투에서도 그랬죠. 다윗은 진짜 조망만한 소년이요.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300명의, 우리가 성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목 붙일 때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러는데, 사실 용사가 아니라 300명의 오합지졸입니다. 여자 사사로 유명한 드보라가 싸움을 싸울 때는 철병거를 900승을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의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도 아말렉도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완전 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도 소년 다윗의 물매를 맞고 전사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많았던 미디안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 왕은 여인이 이끄는 군대에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철병거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파닥파닥 거리면 방해가 돼요. 가만히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과 함께 마주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슴이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전자입니다. 관객으로 무대 뒤 좌석에 앉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침략하는 적들에 대하여 주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를 대적하며 서로 동맹한다고 하나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과 하나 된 연합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유다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그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침략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제압하시도록 하나님의 참전을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원수를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고 시스라와 야빈 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오렙과 스앱이나 시스라와 야빈은 사사기에 기록된 기드온과 싸웠던, 그리고 드보라와 싸웠던 그러한 가난한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군대 또는 미디안의 두 방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시인이 하나님에게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 역시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 적이다. 세상에 우리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적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 역시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공격당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대적할 만한 무기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의 공세를 적절히 방어하고 공격할 만한 무기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하는 최고의 무기인 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거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던 베드로의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동전 한 입 주고자 했으면 그거 어디서 동전 한 입 못 구해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그것으로 대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속의 권력도 쥐고 흔들지 못합니다. 권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권력도 쥐뿔도 없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에 관심을 끌고 세상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닥뜨릴 수 없고 세상과 싸우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주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미 승리는 따놓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이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확보하셨으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 최종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할 때, 또는 백성들이 양식을 빼앗기고 굶주릴 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약탈당하고 결핍을 느낄 때,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상실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늘 구원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자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하죠. 먹을 것도 주시고 압제와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삶의 안정을 되찾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에게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지존이시며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순종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최종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게 하는, 주의 원수들을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요청은 곧이어 다른 요청으로 연결돼요. 무슨 청원이냐 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는 청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청원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인에게도 원수들이 징계받는 것, 그의 기도의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구원받고 안락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시인의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시인은 주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주를 미워했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구했죠. 우리도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가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싸움에 좀 참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의 절규처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소리치며 기도.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히 하지 마시고, 내 싸움을 좀 대신 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계산해봐도 우리 인생의 이 싸움이 승산이 없어 보여서 마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삶을 뚫고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우리의 든든한 금수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두려움 버리고 담대히 살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통해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람객 모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하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해야 앞에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들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동안 주의 원수인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적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든든한 우리의 금수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항상 대적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 이미 확보해 놓으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서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많기도 하고 또 강하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에 쉽게 굴복하고 세상의 유혹에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주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옵소서. 강한 장수이신 주께서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늘 확인하게 하시며 세상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와 주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